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생애를 추적하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기록했던 서신서를 또 찾아내서 이 말씀을 강해하고 또 찾아내서 강해하고 이런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냈던 그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제 장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제는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입니다.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 14개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기록한 순서대로 보면은 이것이 역사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얼마나 긴가에 따라서 이게 배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추적하다 보면은 역사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뒤에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전도 여행을 하죠.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보라색 표시로다가 뒤돌아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이 어디냐면은 이제 안디옥 이쪽이죠. 안디옥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책 맨 뒤에 보면 나와요. 성경책 맨 뒤에 지도를 보면은 안디옥이 나옵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서 키프로스를 통하여 살라미 갔다가 바보로 갔다가 아탈리아, 밤빌리아,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움, 더베, 루스트라, 더베 거꾸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도착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원래 집에서 몇 번 그려오고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A4 용지 나눠주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예루살렘에서 해가지고서 안디옥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린도까지 갔다가 뒤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도 있고 그런데 차차 그것은 보기로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이게 터키 지도예요. 터키 지도인데 터키 지도를 보면서 이쪽에 이제 전세 버스를 저렇게 관광 버스를 타고 터키는 전부 다 저렇게 하얀색이에요. 터키는 그래서 아주 멋있더라고요. 곳곳마다 하얀색만 다 있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여기를 여행지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갔었던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서 거기에 이제 그 유적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돌만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유적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보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갔던 사람들입니다. 저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완전히 처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젊었나 싶으니까 김명자 자매님 보니까 또 소녀 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쭉 가가지고 여기가 무슨 유적지입니다 그러면은 유적지를 보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갑니다. 여기 이제 이정표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저 파무칼라로 향하는 그런 길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지를 갔고요. 성지를 가서 이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 그때 같이 갔던 이제 분들 사진을 찍었고요. 이게 성지가 여기가 이제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를 그냥 사진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간 곳이 이제 파무칼레라고 하는 겁니다. 파무칼레라는 곳인데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이제 발을 담그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본 이제 수영장입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그냥 저렇게 수영장이다 이래가지고서 구경만 했고 이 석양이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잠깐 찍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체 사진도 찍었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갔었어요. 사대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녀 같은 분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고 이것도 이제 유적지인데 아마 그 근처일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에베소 이렇게 또 쓰여 있더라고요. 에베소 지역에도 갔었고 그리고서 나서 이제 어디 가냐면 배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나져 있어요. 다리가 나져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리를 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건설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아마 건너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 송모자 자매님이시고 이렇게 분들이 같이 이제 찍었고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그리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그 여행지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어디로 갔냐면 배를 타고 도착하는 곳이 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네아폴리스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 정경입니다. 숙소에서 본 정경. 식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같이 음식도 먹고 이런 하는 곳인데 아주 전경이 참 멋있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리스에 그래서 이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를 가게 된 겁니다. 빌립보를 갔는데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도소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도소가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출소한 사람들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빌립보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 빌립보 이제 감옥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은 이제 저 뒤에가 빌립보 감옥이니까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지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1, 2차 선교 여행지가 있는데 제가 아직 그 데살로니카는 데살로니카가 있었는데 데살로니카는 잠깐 내렸다가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진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어디다 뒀는데 찾다가 이제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카에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카 전서와 후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어디서 기록했냐면은 아테네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아테네에서. 왜 그러냐면은 데살로니카 전후서가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서로 지역명을 따서 보낸 서신서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 그 당시 수도인 인구 20만 명이 거주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죠, 회당이.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한번 오늘 말씀 17장 2절을 봐보세요. 바울이 1절에 보니까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간 겁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모일까요?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랬더니 안식일 교회에서는 고바라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간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잘못된 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21일 동안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로 3주 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 기록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어느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때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면서 3절에 그것들을 열어서 뭘 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게 프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프리칭이니까 설교했다는 이야기죠. 이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4절 보니까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으며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주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3주 안식일마다 모였을 때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평소 때는 개인 전도를 했겠죠. 근데 모였을 때는 안식일마다 가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동요되어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들여서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6절에 보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자들이 여기에도 왔다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세상이 뒤집어 엎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도 도착을 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는 겁니다. 20만이 사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뒤집어 엎었어요. 뭘로 뒤집어 엎었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뒤집어 엎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들을 소란스럽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10절을 보세요.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로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베레아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같이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와서 아테네로 와 보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어떻게 지낼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그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속에서 디모데에게서 소식을 받아요. 디모데에게서 소식을 받고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장 1절을 보면은 흔한 인사말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들은 뭘 알았던 사람이냐면은 구약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넣은 겁니다. 그냥 넣은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약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약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뭘 주냐면은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도 오고 화평이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쓴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데 보통 인사말이에요. 그 한 단어로 보통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카리스, 건강하기를 바란다. 카리스 등의 뜻을 지닌 그런 인사말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간단한 인사조차도 의미가 있게 보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화평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은혜와 화평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샬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을 쓰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은 뭐냐면 감사와 칭찬을 합니다. 1장에서는 감사와 칭찬을 하고 2장은 바울의 사역을 회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서는 디모데가 와서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4장은 성결한 삶과 그리고 사랑의 권면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교리가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구약만 알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5장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미 오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던 교회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날을 정확히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핵심 교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심 교리가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은 성결한 성적인 순결을 포함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은 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3주만 거기 머물러 있었잖아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변화됐는지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이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이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이 소식을 지금 디모데가 와서 전해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자기가 갑자기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가 전해준 말씀을 보고를 듣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는데 너희 모두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왜 감사를 드리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항상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예, 우리가 금년도 표어를 뭐라고 전했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 내년도 표어를 뭘로 정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만 바꾸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바꿔서 우리는 믿는 대로 산다,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믿는 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믿는 대로 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믿으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행위입니다. 행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예배 때마다 중보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 자기 아버지 엄마를 전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가서 병문안을 가도 이 말을 이게 붙이지를 못했어요. 말을 붙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반대했던 사람들이라, 제가 가서 기도만, 첫 번째 갔을 때 이제 병문안 갔을 때는 기도만 해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서는 몇 마디 해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모였던 성도들은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퇴원도 하기 전에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교회 예배를 왔더라고요. 교회 예배를. 누구라면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기암 환자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당에 가고 싶은 거예요. 환자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한다든가 집에 있다 보면은 제일 오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은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똘똘 뭉쳐가지고 믿음의 행위가 있었는가 하면은 수고가 그렇게 많더래요. 서로 수고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짜증을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했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소망의 인내가 뭡니까?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이 신학적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5장을 열어보겠습니다. 5장을 보면은 5장 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4장 13절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그 의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공중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공중에. 그러면 맨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채어 올라간대요. 채어 올라간대요. 갑자기 순식간에 채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면은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레프트 비하인드가 뭐냐면은 바로 남겨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휴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아주 좋은 영화예요. 거기서 보면은 남겨진 사람들이 있고 이제 채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비행기를 조종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있는데 둘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둘 다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기름 떨어질 때까지 이 비행기가 그냥 날아가다가 추락하고 말겠죠. 자동차를 운전하던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혼자 가는 겁니다. 기차를 운전하고 가는 기관사가 구원받았다면 순식간에 없어졌으면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서 나서 그 다음날 대서특필로 어떤 기사가 날까요? 아마 지금까지 있던 활자보다도 더 큰 활자로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쪽에도 없어졌고 저쪽에도 없어졌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중 강림이라고 하고 우리가 휴거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5장 1절에 가서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벌써 이것을 이 성도들은 몇 주 안 돼서 구원받고 변화된 성도들인데 이미 구약을 깨뜨리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밤의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가 안다 이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에게 덮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이루어진 겁니다. 한번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네. 뒤에도 나오게 해주시고. 아니고 제가 찾을게요. 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빌립보에서 있다가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를 간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카, 베레아 옆에 데살로니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와서 여기 아테네에서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도 있는데 아테네에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여기 써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아테네에서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만 알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마자 그것이 바로 꿰뚫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전부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그걸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받은 겁니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이제 이야기를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씩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장에는 감사와 칭찬을 하고 2장에서는 바울의 이제 사역을 회고하면서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바울이 기도하고 그리고 4장에 보면은 그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5장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상 변화. 이 모든 기후 변화를 보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태풍이 이제 중국으로 가다가 꺾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로 훑어갔다. 약간만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식이 전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은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어떤 이제 기자가 이제 기사를 변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눈이 깔린 것 같아요. 눈이 깔린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루살이가 눈처럼 덮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것이 무슨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눈처럼 그야말로 하얗게 깔려버렸어요. 온 세상에 눈이 온 것처럼 깔렸다고요. 그런 변화들이, 그런 기후변화들이 중국에도 일어났고 일본도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태풍을 맞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각종 지진,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선이 없이 그저 자기들의 생각대로, 편한 대로 그저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바로 말세의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편지를 보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을 보고 우리가 주일날 오후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것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아주 기쁘게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을 깊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